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벌써 이제 10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들으라 라는 설교 시리즈도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애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슬픈 사건을 부르는 탄식의 노래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애가라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애가를 불러주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곡하면 아이고 해서 곡하러 와주는 사람들처럼 그 애가를 불러주는 사람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에서 3절은 그런 애가를 하나님이 또 통해서 그 처절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라는 회개로의 요청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혼난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 5장은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1에서 3절은 심판을 보여주시고 4절에서 6절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고, 다시 7절에서 13절은 또 심판을 언급하시고, 또 14절에서 15절은 회개를 요청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5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가더라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리겠다는 긍휼의 약속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설교하고 있는 당시 북이스라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기억하시죠? 굉장히 풍족하고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이 시절이었죠. 한창의 처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창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데 이팔청춘이라고도 얘기하고,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소녀가 되고 그 아이가 숙녀가 되어 이제 어엿한 처녀로서의 자랐을 때 많은 동네의 청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처녀가 지나가면 마치 이 여인이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자기를 봤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녀가 지나간 그 모든 것이 꽃길로 보여지며, 그러한 전성기에 있는 처녀, 시집가기에 전에 있는 그 처녀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의 동경과 사랑과 추파를 받았던 그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집에 들어앉아 누웠고, 그래서 그 얼굴의 아름다움과 그 건강미는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병을 회복조차 못하고 죽어서 그냥 땅에 묻게 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처럼 보이는 삶, 그 처녀의 삶을 빗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지금은 창창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한 창창함이 비참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망할 것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망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세상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왜 공부해라 그러는지 인제 알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20대 때 그 청년들 우리 때 야 건강을 챙겨라, 야 고만 마시고 다녀라, 야 일찍 자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건장한 청년은 다음날 번떡번떡 일어나는데 걱정하지 마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대 아니겠습니까? 20, 30대. 그런데 40대에 넘어가면서 그때에 채워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건강이 확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대 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늙음, 그 아픔, 그 노쇠함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아모스가 고민하다가 노래를 지은 겁니다. 서동요 기억하십니까? 신라의 진평하게 선화공주, 너무나 아리따워서 팔도강산에 그 선화공주의 아름다움이 칭송돼가지고 백제의 어떤 청년이 그 아리따움에 반하여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 평민신분으로 그냥 신라 사람처럼 변장하고 들어가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쳐 줬잖아요. 서동요라고. 선화공주는 굉장히 아리따고 참 멋있고 참 우리가 칭송하는 사람이지만 밤마다 서동을 찾아간다는 거죠.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남자를 찾아간다는 거죠. 아, 이 여자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뒤에서 콩 까는 여자구나 라고 동요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시집올 수밖에 없게끔 노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시집을 왔잖아요. 노래의 파급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우리 나는 가수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복면가왕, 뭐 부르의 명곡, 그 외에 케이블 채널에서 그 노래로 인한 채널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노래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는 가수다를 보면서 저 3분, 5분 만에 저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는데 목회자인 나는 참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야겠구나. 30분을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감동을 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차라리 노래를 부를까? 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노래에 대한 건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아모스도 그거를 알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거예요. 엿도 주고 과자도 주면서 노래를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은 처녀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들이 나이를 들면 이런 것들이 허망하여진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는 옛날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노래를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애가를 통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슬픈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로 편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가장 풍성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에서 이렇게 아직도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우리 믿는 사람들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저렇게 하지 말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야 기분 더럽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시끄러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좀 얘기하지 말지. 이런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애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타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 느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잘 살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국가에서도 동경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저금을 해놓고 이율이 내년에는 더 오르겠구나. 내년에 이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가야지. 올해는 집을 샀으니까 내년에는 집을 한 층 더 올려야지. 올해는 결혼했으니까 내년에는 집을 하나 사야지. 올해는 사업이 이만큼 번창했으면 내년에는 이만큼 더 벌려야지.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어떤 누구도 와닿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애가를 부르게 하셨고 또 그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온다고 얘기했냐면 전쟁의 형태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3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고 1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가면 100명만 살아남아 온대요. 100명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10명만 살아온대요. 출병을 하면 그 중에 10%만 살아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쟁의 실적으로 봤을 때 전멸이죠. 완벽한 패배죠. 그것도 10%를 살려보내는 이유는 이 전쟁의 처참함과 비참함을 전하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완벽한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또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 후냐면요, 불과 38년, 한 40년도 안 되는 시간의 후입니다. 지금 완전히 전성기고 20대 청년과 같이 처녀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760년 정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입니다. 대략이요. 이거를 대략 계산해 볼 때 한 38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시간도 38년 후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를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는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구차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지 구차해 보일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차해 보일 정도로 나에게 와라, 나를 붙들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예정해 놓은 것까지 내가 뒤집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고 그 멸망의 길로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퍼날랐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모스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가 외식을 없애고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죄악된 생활을 막 해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저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아유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교회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절기가 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나온 것만으로 내가 모든 죄가 사여지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전통적으로 주는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그것들이 내 믿음이라고,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갈이나 베델인 같은 이 신령하고 신성한 성소,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내가 발을 들이들면 내 죄가 사여질 거라는, 거룩한 곳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 죄가 사여지고 내가 거룩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에 빠지면 뭔가 찝찝한 것처럼, 주일을 꼭 나와야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모스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느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를 보고 찾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다녀오면 내 죄가 사여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명칭만 하나님이었지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외쳤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상도 잘못됐지만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죽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생활,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 지금까지 괜찮아.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 삶을 살아왔으면 조금 그렇지만 괜찮아라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냥 괜찮았다라고 살아왔던 그 보편적인 삶이 그릇된 삶이었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생활과 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는 예배는 기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놓는 예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되고 터치돼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가식과 가면을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이것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나와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다시 한번 다 털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고 그게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선택의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삶을 살면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하루에.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때에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내가 앞서가야 되는지 내가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지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그래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한 달 복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쪽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보다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다. 신앙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다가 뭔가 잘못된 것, 약간 어긋난 신앙을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로 그것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있고 내 여가생활은 여가생활도 있고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있고 거기에 신앙을 하나 추가하는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직장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에 밀리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여가생활, 취미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일단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라이센스 따는 게 급해지잖아요. 그럼 내 신앙은 내려놓게 됩니다. 신앙이 일부분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분이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과 믿음은 겸하여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네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딱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우고 아무리 성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두 마음을 품은 교회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직장 생활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되고, 여가 생활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만나야 되고, 취미 생활도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시키는 예배는 간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요, 섭섭함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감각이 느껴지는 그 감격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한 방에 팍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월요일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과일 장사하실 때 아버지 피곤하시니까 트럭을 제가 잘 대드린다고 하고 트럭을 세웠던 기억이 있어요. 뒤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쿵 하면서 차가 안 나가요. 뒤로 가서 나가봤더니 지금 생각한 K5 중형 소나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에 그를 다 긁고 이거 아예 눌러버렸어요. 너무 밟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갈아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 없는 신학생에다가 아버지는 매일매일 토마토 팔아서 몇만 원 겨우 벌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주변을 쳐다봤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갈등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들어갈까? 그래, 그냥 들어가자. 돈도 없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거기에 절망을 얹어드릴 수도 없고 이 무능한 아들이 어떻게 고민하다가, 근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구나. 하나님 보시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힘을 꾹 삼키고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차를 받았습니다. 뭐야? 막 쌍욕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예, 제가 앞에서 기다리는데 혹시 댁에 계십니까? 나 저기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길이니까 기다려요. 그래서 막
쌍욕은 안 했지만 별 이상한 얘기를 다 듣고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괜히 얘기했구나. 괜히 얘기했어. 이 등신같이.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뭐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고, 네 하나가 못하러,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치 그 사람이 올라와서 저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차 렌트해야 돼. 렌트비까지 당신이 다 대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아버지한테 얘기는 못하고 안절부절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것도 해결 못하고 이 등신 같은 놈아 막 자학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는데 책임지어줘야 될 분은 주님 아닙니까?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유, 난 몰라요. 난 당신 마음대로 말대로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정말 평안하게 잤습니다.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착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는 동안에 천사를 보내서 다 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도 안 먹고 눈곱도 안 떼고 막 뛰쳐나가서 그 차를 봤어요. 하나님 펴주셨나? 펴주기는 밤에 봤던 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 제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갔네. 평안은 무슨 평안이야. 이것도 말도 안 돼. 이거 어떡하냐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의 요율은 올라갔습니다. 저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너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내가 너무 좋게 봤다라는 마음을 남겨주셨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낼 때도 단돈 하나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후배들 밥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있는 애들 밥을 왜 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따라와! 밥 다 사줘. 난 먹었어. 배 꼬르륵 하면서 6정거장 7정거장 되는 길을 집에 걸어갑니다. 1시간 동안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콩나물국밥 2,500원이 써있는 집이 있어요. 주문을 봤더니 2,0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동전이 하나 있어요. 저거 하나를 역시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리고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 정도 가성비면 괜찮네. 그리고 맛있게 먹고 돈을 내려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500원이 아니고 100원짜리인 거예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500원짜리로 생각했나 봐요.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이거를 주고 나가? 500원 쪼금 확 던지고 나갈까? 어떡하지 고민하고 집에 가봐야 지금 갖다 준다고 해도 집에 가서 돈이 없는데 그 500원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아줌마한테 한 10분을 고민한 거예요. 땀은 막 뻘뻘뻘 나고 아줌마 죄송한데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 500원이 100원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꼭 갖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한데 그때 아줌마가 막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무슨 벌레 보는 무슨 똥발 봤다라 지금 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길을 딱 40분 걸어가면서 마음이 무슨 말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정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이게 500원이 아니고 100원짜리인 줄 알았으면 제가 배를 걸고 갔을 텐데 하나님이 제 촉각에 500원짜리를 해주셔서 제가 밥을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500원으로 갚았어요. 근데 그분은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누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느낀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는 겁니다. 삶에도 예배입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놨을 때 당장은 내게 보여지는 것이 없고 내게 당장은 마이너스 되는 것이 훨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내 약속을 그렇게 잘 지켰냐? 야 깜짝 놀랬다. 나도 너에게 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형사를 다 맡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일에만 와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한 분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 시선이 됐을 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란 단어만 부르는데도 이 안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또 저희 아버지의 닉네임이 제가 지어진 게 뒤늦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뒤늦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있겠죠. 지금 와서 아버지로서 뭔가 자꾸 해주시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잔소리도 하시고 이런 거 보고 처음에는 뭐냐 이런 마음 들다가 그래도 아버지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뒤늦게 아버지를 하시려는 거에도 감사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라는 게 이 안에 너무나 많이 비어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 채워지고 넘치고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이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문이 되시고 우리의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원하시고 그것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삶과 신앙이 별개가 되어버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집니까? 있는 힘껏 다 던집니다. 줄 하나 잡고. 그렇죠? 축구선수가 공을 골대에 차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공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심정으로 힘껏 찹니다. 프로야구가 개막됐죠. 투수가 공을 하나 던질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리 힘과 허벅지와 허리와 어깨와 손목 힘과 손가락 힘을 하나로 해서 투혼을 다하여 공을 던집니다. 그렇게 던지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턱하니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말까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제가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메이저급 회사인데 화요일날 마지막 면접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다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떨린다.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믿으라고. 믿어라. 그리고 지금 살아갈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붙고 나서 생각 아니야. 넌 붙었다고 믿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해. 그게 진짜 믿는 거야.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될까 말까? 소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연출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아모스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만남으로 영혼육이 다시금 강건하고 건강하게 사람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작은 로데의 기도처럼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